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시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들을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3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성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십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잘못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자들, 또 그 중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 중에 100% 완벽하게 모든 나은 사람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식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나왔다는 거죠. 왜 왔습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가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가다가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그들이 기도를 부탁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적어도 이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들은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부탁했느냐? 기도 제목은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 그 마땅히 갈 길과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렇게 목적 없이 하는 기도도, 물론 그런 기도 자체도 소중하게 보시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반드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니네가 이 땅에 살아라. 여기 머물러 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심고 너희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그 바로 11,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기도를 부탁했죠. 하나 뭐였죠? 어떻게 갈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살아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11절 보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시면서 특별히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표현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10절만 해도 벌써 내가가 두 번을 사용합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설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11절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또한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시죠.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10절에서 두 번, 11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무려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면서 또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즉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마치 우리 인생의 장에서 감독이 되어서 모든 순간순간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고 건져주시겠다. 그러니 여기서 맘 놓고 머물러 살고
너에게 큰 걱정거리인 바벨론의 왕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올림픽 경기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서 양궁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한 한 9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 모두 공이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는 10번에 걸쳐서 무려 40년 동안 계속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남성 경기도 그렇고 여성 경기도 그렇고 분석하는 기사를 제가 잠깐 보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워낙 그들이 아시안 게임에서는 강세가 있지만 이 올림픽에서는 리커브라는 그런 새로운 종목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배궁기 감독을 영입해서 올림픽 전까지 철저하게 연습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이 올림픽에 이 본선에 올라올 정도까지 선수들을 보낼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이 뭐냐면 그 감독을 경질시켜 버린 거죠. 당신 더 이상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동안 연습 많이 했으니까 현장에서 그냥 감독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냈냐면 물리치료사를 보낸 겁니다. 감독은 이제 필요 없고 그냥 좀 피곤할 때 물리치료만 해주면 돼 라고 생각해서 우리 감독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을 쐈을 때 다 점수가 첫 번째 1세트에서 여자 경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2세트에서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감독이거든요. 지금 멘탈을 잘 정리해주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아주 상세한 걸 이야기해주면서 그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감독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것 순간이 현장에서 실전이거든요. 근데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감독이 없으니까. 결국 남녀 모든 단체전에서 1차전에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감독의 역할을 그냥 시합 나가기 전까지는 있으면 되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시합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그들에게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버렸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프랑스 남자 대표팀이 은메달을 딴 겁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고, 이 프랑스에서 은메달 땅을 가지고 대수특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선수들이 전문 선수가 아니에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원래는 선수를 안 내보내려고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개최국이니까 모든 종목에 내보내자 해서 급하게 생각한 일이 뭐냐면 한국에서 감독을 영입한 거예요. 백선일인가 하여튼 그런 백모 감독님을 영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여성 양궁과 다르게 남성 양궁은 손에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육 힘이.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그런 힘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 선수들한테 여성화를 갖고 쏘게 한 거예요. 좀 더 약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합하는 순간순간 옆에서 코멘트 해주고 그들의 멘탈을 관리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강호들을 16강, 8강, 4강까지 꺾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붙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선수를 이길 수는 없었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들이 좋은 감독님의 지도 아래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실전에서 그 감독이 순간순간 그들에게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까 은메달까지 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와 프랑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시합에 감독이 얼마나 개입되고 그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 올림픽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에 감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감독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독,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마음에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실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 올림픽 같은 실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하우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그냥 단순히 위로줄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소가 아닙니다. 감독이 필요한 거죠. 인생의 생사회복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그때그때 우리에게 코칭해주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세워줄게, 내가 심어줄게, 내가 구원해줄게, 내가 건져줄게,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올림픽의 감독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의 올림픽의 무대에서 우리 인생의 감독으로 삼고 그 감독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독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때론 그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따르면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은혜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고민 속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력과 그동안의 노력을 뒤로 하고 철저하게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주신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복된 길로 우리 인생을 감독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낼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올림픽에서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금메달을 따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올림픽에서 실전 같은 올림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실력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심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